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우리 오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2016년 새해 첫 주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새해 첫 주인지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뭘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또 새해 첫 주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새해, 새로운 달, 새로운 주를 맞이할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단순히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어제 떴던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12월 마지막 주일이나 오늘 1월 첫째 주일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지난주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이번 주는 첫 주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새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정말 새롭게 보인다, 새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오늘 새롭게 주신 날도 새롭고 또 새로운 해도 새롭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길도 또 새롭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새롭게 주신 이 새 시간들,
또한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정말로 어느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자격,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또 2016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받아갔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 말씀 끝까지 바로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다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들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이적 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빵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결례의 의식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고도 율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 이외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로 그들에게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 말고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전통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좀 잘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시비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죠? 손을 잘 씻고 밥을 먹자, 이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꼭 식사하실 때 손을 잘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그 설교 때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그냥 모든 성경이 다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프린트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복음서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후로 온통 다 빨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이적 같은 데에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죠. 근데 말씀 별로 안 하세요. 뭐라고 빨간 줄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너희들이 떡을 나눠주어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말씀들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상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오병이어 같은 그런 이적에도 예수님께서는 2마디 3마디밖에 안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말씀하시고 또 많이 말씀하시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 또 예수님께서는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손 씻고 밥 먹어야죠.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너희가 정해놓은 그런 전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잘 예언했다.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진실로 나를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다. 오히려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전통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희의 유전이,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막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예수님 때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단, 교권, 교리, 크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작게는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작게는 그렇게까지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 음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또한 정결에 관한 이런 모든 법들과 전통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깨트리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처럼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지만, 혹시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깨트려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될 것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딱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뜻 그대로 풀어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문자 뜻이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 될 수 있냐? 바로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뜻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서워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정말 너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외한다,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들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정말 비례해서 정말 그 크리스찬들에게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풍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 정말 저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어떤 면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너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2016년 올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한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언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그 무언가 뒤에 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것들이 아마도 장로의 유전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것으로 허물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슬픈 일이고 그것이 혹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오늘 말씀과 같이 전통이라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캐캐 묵은 감정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나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청진기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나 이 모든 것들의 이 관리를 맡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에 어떤 말이 되냐면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말로 파생됐다라고 합니다. 이코노미 그러면 훨씬 더 오이코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죠? 오이코스, 이코노미 비슷하잖아요. 예, 막 우기는 거죠. 비슷하다고. 예, 비슷한 말이라고 이렇게 그 어원이 하여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냐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잘 관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가지고야 될 개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청지기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청지기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이 가운데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돌보고 애쓰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치 않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회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목사에게 단순한 어떤 한 사람들에게 맡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그 2015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역에 우리 공동체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강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해도, 물론 예수 이름이지만 누가 뭐라 해도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이뤄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소원들을 이뤄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보면 정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했던 적이 처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나는 교회의 청직이니까 그것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항상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엎드릴 때마다 나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예배, 교회의 모든 정말 새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섬기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의 삶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2016년도 한 해 동안 더욱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또 더욱더 2016년도에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의 크기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저께까지 깨달은 예수 이름도 나에게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지만 오늘 또 새롭게 깨닫고 오늘 주시는 정말 예수 이름의 이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선교회도 주시고 신학교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 이것이 너무나 이 사명이 크기 때문에 각자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회는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신학교는 마찬가지로 신학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신학화해내는 것, 교회에다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분명히 신학교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에는 어떤 사명을 구체적으로 맡겨주신 것인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에는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을 실제 적용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신학화된 것, 아니 이것을 정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신학화되게 하는 것, 이런 어떤 실제 적용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적을 체험하는 것,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그 예배가 성공했다 라고 하는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과 그런 확신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따르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힌 것이나 그 사이에 무엇 끼어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적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도록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또 직접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 뒤에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2016년도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우리 올바른 신앙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